자, 오늘은 조직신학에서 정말 정교하고 우아하기까지 한 개념이죠. 루이스 벌코프의 은혜 언약.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영생으로 가는 길이 처음부터 꽉 막힌 막다른 골목이었다면 어떨까요? 정말 아찔하죠? 바로 이 심각한 질문에서 벌코프의 신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가 볼 거냐면요. 먼저 언약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핵심 원리부터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언약이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신적인 해결책, 바로 은혜의 언약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볼 겁니다. 당연히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겠죠? 그분의 역할을 보고 은혜 언약의 본질까지 파고든 다음에 이 완벽한 시스템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언약, 그 핵심 원리. 벌코프 신학을 이해하려면 이 언약이라는 개념부터 확실히 잡아야 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여러 개념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걸 떠받치는, 건축학적 원리라고까지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벌코프에게 언약은 그냥 교리 목록에 있는 항목 1, 2, 3 중 하나가 절대 아니에요. 신학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통일된 이야기로 쫙 꿰어주는 말 그대로 마스터 설계도 같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본성, 창조, 인간의 타락, 구원, 이 모든 걸 하나로 딱 붙여주는 신학적인 강력 접착제라고나 할까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문제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첫 번째 언약, 우리가 보통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첫 번째 계약의 실패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의 판을 깔아주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맺어진 최초의 딜 같은 거였어요. 조건이 뭐였냐면 완벽하고 흠없는 개인적인 순종. 이걸 지키면 그 대가로 영생이 약속된 거죠. 어때요? 조건이 꽤 까다롭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이 시스템의 성공 여부가 어디에 달려 있었냐 하면 전적으로 변하기 쉬운 인간의 불확실한 순종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불안하죠. 이게 바로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긴장감의 시작점입니다. 애초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시스템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문제가 터졌으니 이제 해결책이 나와야겠죠? 바로 그게 은혜 언약입니다. 이건 첫 번째 언약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완벽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장난 시스템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땜질하는 걸로는 안 되죠. 완전히 새로 설계해야 합니다. 벌코프가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은혜 언약이 이전 계약의 조건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갈아엎는지를요. 이건 약간의 업데이트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판을 새로 짜는 급진적인 개혁인 셈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두 언약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한번 따라와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동기. 행위 언약에선 창조주, 주권자로서의 모습이 강했다면 은혜 언약에선 우리를 구속하시는 아버지, 그 긍휼과 은혜가 동기가 됩니다. 완전히 다르죠? 인간의 지위도 그래요. 그냥 피조물이었던 우리가 이젠 보증인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됩니다. 조건은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숨막히는 율법 준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뀝니다. 심시로 믿음의 성격조차도 달라져요. 행위 언약에서는 믿음도 어떤 의의 일부였다면 이젠 그냥 은혜를 받는 도구,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확실성. 이게 결정적입니다. 흔들리는 인간의 순종이 아니라 절대 실패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순종에 그 기반을 두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행위 언약의 모든 문제점이 하나하나 완벽하게 해결되는 게 보이시죠? 벌코프가 쓴 이 표현, 믿음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단순한 기관이다. 야, 정말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뭔가를 하는 그런 일이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선물을 덕석 받는 손 같은 거라는 거죠. 아주 단순한 도구. 이렇게 딱 정의해버리니까 우리가 뭔가 했다고 자랑할 만한 그런 공로가 끼어들 틈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원천봉쇄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을 무대 중심으로 모셔와야겠죠? 이 새롭고 절대 깨지지 않는 언약을 가능하게 만든 단 한 분,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새로운 계약에는 새로운 대표가 필요하죠. 첫 대표였던 아담이 실패했으니 이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성공이 보장된 새로운 대표가 필요한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아주 독특한 이중 역할이 바로 이 은혜라는 거대한 시스템 전체를 돌리는 강력한 엔진이 됩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역할이 뭐냐? 바로 보증인입니다. 헬라어로는 에구소스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객관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갚아야 할 법적인 빚이 있는데 보증인이 나타나서 그 빚을 대신 다 갚아주고 모든 법적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처리해 준 것과 같아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죠. 자,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역할, 중보자, 즉 메시테스가 바로 이어집니다. 이건 우리 안에서 주관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밖에서 법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죠. 밖에서도 안에서도 완벽하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잠깐만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인간의 책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한 역설이죠. 네, 바로 이 질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냐 아니면 인간의 자유로운 책임이냐? 이게 신학의 역사에서 정말 오래된 논쟁거리잖아요. 벌코프의 언약 신학은 바로 이 어려운 문제를 아주 정교하게 풀어내려고 합니다. 벌코프의 대답은 둘 다라는 겁니다. 이 역설의 양쪽을 다 껴안는 거죠. 보세요. 한편으로는 이 언약은 전적으로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조건을 정하셨어요. 기초공사는 100%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 또 쌍방적인 관계이기도 합니다. 계약에는 당사자가 둘 필요하잖아요. 상호 간의 약속이 있고 우리 쪽의 응답, 즉 믿음과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럼 이 긴장감을 벌코프는 어떻게 풀어낼까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이시며 우리는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와, 이거 정말 놀라운 통찰 아닌가요? 우리가 책임을 다해서 뭔가를 하는 그 행동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은혜로 일하신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주권과 책임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책임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중심 논리에서부터 은혜 언약의 다른 중요한 특징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당연히 은혜로운 언약이겠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선물에 기반하니까요. 그리고 이건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절대 바뀌거나 취소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또 그 확실성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절대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고요. 마지막으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시대를 관통해서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통일된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벌코프가 얼마나 아름답고 논리적으로 일관된 신학체계를 만들었는지 한번 정리해보죠. 정말 실패할 수 없는 계획입니다. 결국 벌코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인간의 처참한 실패라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신적인 은혜라는 완벽한 답을 내놓으시는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의 반응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능하게 하고 힘을 실어주는 거죠. 한마디로 은혜 언약은 첫 언약이 가졌던 모든 구멍과 약점을 모든 지점에서 완벽하게 메우는 신학적 설계의 걸작, 바로 그 자체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동시에 100% 우리의 응답. 이게 어떻게 동시에 가능할까요? 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탐구해본 신비롭고도 우왕한 역설입니다. 그리고 이 신학적 해법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되묻게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